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나병 관련 규례 가운데 나병의 진단 및 처리 규례를 언급한 지난 단락 1절에서 46절에 이어 의복, 나병의 진단 및 처리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 나병 규례는 광야 공동체와 초기 가나안 정착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생활환경, 경제구조, 질병, 위생인식, 그리고 거룩 개념이 함께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 방역 수칙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 정체성과 예배 접근과 직결된 규범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의복과 가죽 제품은 오늘날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오래 사용하며 재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값비싼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건조하지만 계절에 따라 습기와 온도의 변화가 커 청과 가죽에 곰팡이나 변색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복은 세대를 이어 물려쓰기도 했고 담보나 보증의 주단이 될 만큼 경제적 가치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곰팡이와 변색이 번지는 옷은 불태우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물건 폐기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결을 선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은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곰팡이류를 뜻하는데 당시에는 곰팡이도 나병의 일종으로 취급했기에 부정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는 의학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몸에 생긴 색점과 마찬가지로 죄의 부패성과 파괴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병으로 진단받은 의복이나 가죽은 불에 태워 없어야 했는데 이는 당시 의복이나 가죽이 매우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은 의복 나병 진단 및 처리 규례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의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7일 동안 관찰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색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가 차라아트는 옷에 적용될 경우에 곰팡이가 핀 자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염성, 피부병과 의복에 적용되는 곰팡이를 표현할 때 같은 단어, 즉 차라아트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두 경우 모두 피부나 의복의 겉모습을 일그러뜨려서 비정상적인 표면, 상태를 가지게 하며 그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똑같이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 방법도 두 경우 모두 매우 유사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48절에서 나레나에서 날에 해당하는 쉐티는 피륙을 짤 때 새로 놓인 실을 가리키며 시에나에 해당하는 에레브 피륙을 짤 때 가로로 짠 실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포나 양털에 속한 세로줄이나 가로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간직한다는 것은 사절에 나오는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곰팡이가 난 의복을 처리하는 과정은 감염성 피부병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에서 55절은 7일 후 의복에 색점이 퍼진 경우와 7일 후 의복에 색점이 퍼지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간직하고 있던 피복의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으로 부정한 악성 나병이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소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다시 살펴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므로 소각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59절은 사후 조치로
의복을 세탁한 후에 경과에 따른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탁 후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그 색점 있는 것을 소각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한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였고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으며 이스라엘 문화에서 겉옷은 재산의 목록에 언급될 정도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산에 곰팡이가 생기면 입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태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곰팡이가 의복을 변질시키고 조직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악성일 때 주변의 물건에도 번지게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데 죄의 특성도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복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습기와 온도는 곰팡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함이 의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죄와 친숙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함께 정결함의 환경이 최우선되어야 함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옷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얼마나 쉽게 번지고 사람의 삶을 더럽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삶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거룩과 새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참된 거룩과 새 삶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